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삶을 뒤덮을 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드레 비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이자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제 생각엔 신부님을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 안 됩니다. 내일은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셔야 합니다. 그냥 쉬게 해드리세요. 저는 신부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것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의 5상처, 5상의 고통을 받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 비오 신부의 육신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오랜 고통의 원인이자 평생 그를 의심했던 한 주교가 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수사, 주교님, 어쩐 일이십니까? 주교, 비오 신부를 만나고 싶소. 수사, 안 됩니다. 주교님, 신부님께서는 편찮으십니다. 주교, 밖은 왜 저리 소란스러운 거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수사,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교, 특별한 날이라니? 수사,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주교, 그렇다면 더더욱 만나야겠군. 축하 인사를 전해야지. 수사, 어찌 이리 무정하십니까? 신부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토록 잔인하게 구시는 겁니까? 방안, 쇠약해진 비오 신부가 힘겹게 묻습니다. 비오, 밖에 누구 있느냐? 수사,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비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들여보내거라. 주교가 방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주교, 누가 내가 여기 온다고 말했소? 비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교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제가 대답하지 않을 것도 아시겠지요. 주교님께서는 저의 성덕에 대해 확신하고 계시니까요. 주교, 그대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수사라고 말하지만 수천 명의 광신도들이 그대를 성인처럼 떠받들고 있소. 비오, 아닙니다. 떠받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교, 내가 무엇을 더 알기 원한다고 생각하시오? 비오, 제가 평생 숨겨왔던 모든 것이겠지요. 주교님께서는 50년 동안 저를 고문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셨습니까? 주교, 50년이라. 그건 교회가 암흑기라 불리던 중세시대에나 어울리는 시간이요. 그대는 무지한 민중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광신과 미신에 빠뜨렸소. 그리고 자신을 마치 기적을 행하는 성인인 양 포장했지.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소. 비오. 하지만 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교,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비오,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 사람들은 저를 피에트렐치나의 파드레 비오라고 부릅니다. 주교, 제발, 당신이 누군지 말해주시오. 비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비오 신부의 눈이 허공을 향합니다. 그의 기억은 아득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비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주님. 소년 프란체스코,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수호천사가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둠이 그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어린 비오, 주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왜 제가 필요로 할 때면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죠?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시험에 들고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그 어떤 것도 저를 해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은 저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시며 저는 언제나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절망의 순간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주교,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어린애 장난 같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요. 비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성당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펠레그리노 성인이시여,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아이가 착한 아이는 아니지만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펠레그리노 성인이시여, 도와주소서. 정녕 제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그때 어린 프란체스코가 다가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잠시 후 아이가 기적처럼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람들, 만세. 펠레그리노 성인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아버지, 프란체스코, 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주교, 그대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군. 어릴 때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고 날 믿게 하려는 거요. 비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증인일 뿐입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카밀로 수사가 어린 프란체스코를 만납니다. 카밀로 수사, 얘아, 뭐가 무서운 거니? 내가 무서운 사람은 내가 처음이구나. 어린 비오, 저분들은 누구예요? 카밀로 수사, 이분은 요셉 성인, 이쪽은 프란치스코 성인, 그리고 이분은 미카엘 대천사님이시란다. 아, 이분들은 아느냐? 당연히 알겠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이시지. 어린 비오, 네, 전 그분들을 항상 뵈어요. 카밀로 수사,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났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린 비오, 여러 가지요. 수사님은 한 번도 뵌 적 없으세요? 카밀로 수사, 나는 그런 행운을 누려본 적이 없단다. 어린 비오, 믿을 수 없어요. 수사님은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신 거군요. 저는 그분들과 아주 친하답니다. 다음에 뵈면 수사님과도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카밀로 수사, 그래, 꼭 좀 그렇게 해주렴. 그날 이후
프란체스코의 마음속에는 카밀로 수사처럼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싶다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비오, 저도 카밀로 수사님처럼 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프란체스코, 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단다. 아버지, 프란체스코가 수사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말이에요? 우리 집 소를 팔 건가요? 아버지, 소는 안 돼. 어머니, 당신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짐승을 더 소중히 여기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아들이 수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학비를 벌어오겠소. 하지만 소는 팔 수 없소.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멀리 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비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멀리 가시는 거잖아요. 가지 마세요. 비오, 저의 불쌍한 부모님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희생과 기도 끝에 프란체스코는 마침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수도원장, 오, 작은 친구, 드디어 왔구나. 들어오너라. 수련장 신부님께 소개해주마. 수련장 신부, 수도원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으냐? 비오, 네, 신부님. 수련장 신부, 우리는 젊은이들이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단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젊은 그리스도인이 수도자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이다. 수도 서원식. 젊은 프란체스코는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비오를 받게 됩니다. 주례 신부, 하느님께서 그대를 낡은 인간에서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끈이 육체적 욕망에서 그대를 해방시켜 오직 주님께만 삶을 바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 그대는 이제부터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비오, 빛이 꺼지고 다른 많은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마치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을 고르듯 제 영혼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주교, 그것이 악마의 유혹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 그대가 꾸며낸 일이라고는? 비오, 그렇습니다. 악마는 늘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비오 신부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온은 45도를 넘나들었고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사, 믿을 수가 없군요. 체온이 45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가족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제품을 받기 전에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 비오 신부는 요양을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병은 기이하게도 고향의 공기를 마시자마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기적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 신부님, 저희 숲에 벌레가 너무 많아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벌레들이 사라질 겁니다. 비오, 저는 기적을 행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은 아시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기도에 벌레떼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여 죽어가던 아기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오, 저는 대체 어떤 사제입니까? 아직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5 상처, 5상이 그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오, 주님의 못자국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요. 왜 저여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이 상처들을 거두어 달라고 청해주세요. 저는 죽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고통받고 싶지만 이건 너무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그가 살아있는 순교자임을 증거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마는 그를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악마, 프란체스코, 사제가 되는 것을 그만두면 예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사제가 된다면 내 삶은 지옥과 같을 것이다. 수도원으로 돌아온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동료 수사들은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수사, 저 신부님이 온 이후로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비오, 한 여인이 죽어가면서 제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름은 압니다. 아고스티노 신부님,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비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 여인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를 살려주십시오. 아고스티노 신부, 비오, 그만하게. 주님을 시험하지 말게. 겸손한 태도로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게. 이제부터 이곳이 자네의 전쟁터가 될 걸세. 비오, 저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왜 항상 당신께서 이기시는 겁니까? 그의 오상은 교회의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이라 칭송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비난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의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의사, 이 상처의 원인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자연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성직자 1, 신문들이 산 조반니 로톤도의 기적을 행하는 성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광신을 용납해야 합니까? 성직자 2, 저는 직접 그를 만나보았고 그는 매우 겸손하고 정직한 수사였습니다. 주교, 하지만 그의 상처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요. 오늘날 교회는 변했소. 과학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미신과 마술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지금 성인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요. 성직자 2. 그렇다면 우리는 제단을 치우고 모든 기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실용주의와 소비주의만 남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황청은 특별 허가 없이는 아무도 비오 신부를 방문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주교는 처음부터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교, 나는 교황님의 명을 받고 왔소. 비오, 아닙니다.
주교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미 저를 관찰하고 단죄하셨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주교는 비오 신부가 정신병자이며 자기만족에 빠진 인물이라는 보고서를 교황청에 제출합니다. 비오 신부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비오, 그들은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마가 가장 총명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용서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용서로 가는 열쇠입니다. 슬프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쁨의 하느님이십니다. 웃으며 기도하십시오. 그의 활동은 점점 더 제약되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고해성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신부님께서 제가 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께서 전해달라셨어요. 비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내 어머니께 감사드리거라. 너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기에 남을 것이다. 여성,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직업인데요. 비오, 너는 교만한 아이다. 너는 여기에 남을 것이다. 며칠 후 그녀가 부임하기로 했던 곳에서 한 여교사가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오 신부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성, 신부님, 저를 구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비오, 때때로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비밀 수첩을 읽도록 허락하신단다. 여성, 그 수첩에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비오, 내가 나의 상처를 돌보게 될 것이며 누구든 너를 해치려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쓰여 있단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와 영적인 딸의 관계를 음해하는 거짓 고발이 교황청에 접수되고 그는 다시 한번 혹독한 시련에 직면합니다. 사람, 신부님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신부님이 행하신다는 기적들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비오, 물론이지. 내가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화영대에 올리고 싶어하니 그것도 괜찮겠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말이다. 분노한 비오 신부는 자신을 비난하는 한 남자에게 소리칩니다. 비오, 누가 감히 교회의 주교님을 비판하는가? 너는 누구냐? 간음하고 도박하는 죄인 주제에 겸손할 줄 알아라. 내 손이 이렇지 않았다면 내 얼굴이 박살났을 것이다. 썩 꺼져라.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놈. 홀로 남은 그는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비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고발했던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남자는 용서를 구합니다. 남자, 신부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비오, 나에게서 평화를 찾으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주교, 아직도 그대의 오상 자국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는군. 상처가 사라진 것을 보니 내가 그대의 가면을 벗긴 것이 맞지? 이건 전부 사기였어. 비오, 주교님께서 틀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상처가 거짓이었음을 고백하시오. 비오,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오상을 주셨고 50년 후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교, 그렇다면 나가서 진실을 고백하시오. 모두에게 보여주란 말이오. 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와 함께 미사를 드려주십시오. 마지막 미사. 비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성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의 손에는 50년간 그를 괴롭혔던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사 도중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교, 신부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고해를 들어주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의 고해를 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교는 비오 신부의 병상 옆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교, 용서해 주시오. 나는 평생 당신을 괴롭혔소. 비오, 아닙니다. 주교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교회가 저를 단죄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눈이 멀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곁에서 함께 걸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신부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비오, 주님과 저는 이미 주교님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교, 교회가 제게 위임한 권한으로 신부님께서 지으신 모든 죄를 사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비오, 얼마나 많은 은총과 좋은 일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제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주님께서는 제 육신 안에서 살고 고통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저를 부르소서. 파드레 비오 신부는 1968년 9월 23일 선종했습니다. 그의 시신에서는 오상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99년 5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복자품에 올렸으며 2002년 6월 16일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파드레 비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은총을 청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